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과 혀는 도덕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은 겉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마음을 감추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겉으로는 사랑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거나 바꾸거나 피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본질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흉내낼 수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늘 마음으로는 죽도록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믿겠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없는 것처럼 대하지만 뒤에서는 너를 욕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겉을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앞에 있건 네 뒤에 있건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내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과 앞과 뒤가 다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순간 네가 밉다가도 어떻게 하면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로 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순간 네가 밉다가도 어떻게 하면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는 사랑을 부지런히 보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본질을 드러내고 살겠다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라는 신분, 이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향한 본질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신분과 존재는 자식을 향해서 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을 본질로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부모라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본질도 그와 같은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무엇을 해도 사랑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뭔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한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사랑입니다. 부모로 자식을 향해서 물론 방법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없이 잠깐의 시간을 지낸다 해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인 것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 사랑인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니까 사랑인 겁니다. 존재니까, 부모라는 존재니까 그냥 자식을 향해서 사랑인 거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뭔가를 결심해서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가 되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노력도 해야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라는 그 신분 자체가 이미 자녀를 향해서 사랑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노력해서 사랑을 행하기보다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본질로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서로 허물이 있어도 덮어줍시다.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없는 데서 이런 어떤 의지적인 결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라는 신분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성숙하기 위해서 물론 배우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말할 때 내 신분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다루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합시다, 이렇게 가면 이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순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우리의 본질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거지요. 자, 23절 말씀해 보십시다.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의 계명을 생각을 해볼 때 매우 강압적이고 또 의무적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좀 그런 무시무시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계명이 가지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노출하는 도구다 하는 겁니다. 계명이 가지는 1차적인 도구는 하나님 자신을 노출하시는 도구, 몽둥이를 들고 구석구석을 다니고 살피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찾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엉덩이를 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이 가진 1차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노출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에게 줍니까? 계명이 혼내기 위해서 가지는 도구라면 미워하는 자에게 주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불러다가 엉덩이를 열심히 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노출시켜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닮으라는 말이죠. 계명에는 하나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아가라는 말이라고요? 형, 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땅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 그렇게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완성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뒤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한 형상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기고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속하는 것으로, 그분 안에 연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확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님이 이루시죠. 그렇죠? 네. 복음반에 오시면 자세하게 배웁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확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확장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누구를 반영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내공을 쌓았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얼마나 인격 수양을 했느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에는 보일 아버지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세상은 보일 수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죠? 무엇을 해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도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래봐야 다 큰일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는 보일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상은 이런 가치관이 없잖아요. 세상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더 빠르고 수월하게 높은 자리에, 남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지식이 그리고 내 전 인격이, 내 삶의 목적이, 나라는 존재 전부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본질을 따라가자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랬는데, 나의 본질이 사랑인 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자녀된 내가 그분의 계명을 따르면서 그분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에 거부감이 들지 않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사랑을 나의 본질로 삼아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도 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하는 것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서 편안하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아까 22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본질과 일치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의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20절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마 경고의 말씀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전체 문장의 이제 흐름에서 볼 때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빛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고 있는 자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라면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 마음에 그런데도 책망할 것이 있다면, 즉 내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악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나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20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책망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내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만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정죄하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는 내 마음보다 크신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도 20절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입니까? 신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리요?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좀 비겁합니까?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걸핏하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경고합니다. 걸핏하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합니다. 나는 죄를 버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죄인 줄은 아는데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내세워 죄 사함의 순간적이고 얄팍한 은혜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탐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살짝 고백한 뒤에 얄팍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말하면서도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더딘 겁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걸핏하면 십자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네의 삶 속에는 죄를 탐하는 마음을 여전히 한켠에 꼭꼭 넣어두고 죄사함과 범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상습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도 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으로 또 죄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금세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 이것만큼 큰 숙제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를 투자해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에서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평생을 형제 사랑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상입니다. 그것 또한 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을 책망할 때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여전히 죄를 탐하려는 나 자신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주제가 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미워하고 미워할 생각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끊임없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나를 경고하는 말씀인 줄 알고 내 안에 숨겨둔 그 죄를 완전히 내다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방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나 스스로가 책망할 만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 신분이 가져다주는 본질과 그 본질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추구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방향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계속 미워하겠다는 생각만큼은 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해도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일을 가는 마음은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연약한 나에게서 초라하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이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본질을 충실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유일한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셔도 또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일을 하셔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를 과정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 아침에 살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핏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죄사함을 운운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어떤 인물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좀 괴로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 놓았다 하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으니 멈추지 마십시다. 숨겨놓고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마십시다.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과정 속에 조금씩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 주어진 과정 속에서 비록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는 일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내 지성을 굴복시키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 내 지성을 동의하면서 복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본질에 충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표신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의 모습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지성과 내 존재를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